벌써 19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한 분이 여러 사역에 겹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기초와 또 기본 이게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육위원회와 선교 전도위원회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팀 또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에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의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을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7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 나는 양의 문이다. 4번 나는 선한 목자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Why Jesus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기억나시죠? 선한 목자이신 분. 그리고 얼마 전에 나누었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나는 무엇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같은 말입니다. 이적과 기적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들고 다녔던 도시락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도시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그 철로 된 도시락 기억나시죠? 도시락 가방도 있었고 실내화 주머니도 있었죠. 예전에는 사물함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시대는 아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학교에 교실 안에 난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통으로 된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점심을 먹었던 도시락을 싸갔던 기억들이 참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락 가방에 김치 국물도 흐르고 또 막 김치 국물도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락 가방에 바닥에 구멍이 나서 젓가락도 빠져나가고 숟가락도 빠져나간 그런 기억도 있어요. 뭣도 모르고 흔들고 가다가 다 섞여버린 그런 기억도 있고, 참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들이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급식을 먹고 또 사물함, 개인 사물함도 있다 보니까 또 히터, 에어컨 다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재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이렇듯이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재물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쓰신다는 것이죠. 재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이 드려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나의 작은 재물이라도, 나의 작은 헌신과 헌금과 순종과 이 모습을 통하여서 드려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작은 거지만,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 혼자 다 먹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니까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당시에 서민들이 들고 다니고 있었던 이 도시락,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까지 다 합치면은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시락을 이 아이 혼자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몰래 이 도시락을 품에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지, 아무도 안 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 도시락을 들었던 사람은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육 선교 전도위원회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양육위원회, 선교 전도위원회 같이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양육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양육이 이어지면 헌신된 일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다 먹이고 제자들 중에 안 먹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얼만큼 남았냐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구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갈 때 들고 가는 이런 바구니가 아니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행자들이 여행용 휴대용 도시락 가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락 가방을 막 들고 가듯이 이 가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린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아요, 재능이 많아요, 은사도 많고 가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상급이 없어서 또 기적이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기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드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쁘게 드리는 이 헌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이것이 기쁘게 드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 떡의 기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이 떡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이 떡, 먹을 수 있는 떡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떡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또는 공간복음이라 하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적은 그 속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반응이고 하나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은 리액션이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그 KNN 방송국에요, 방청객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PD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방송 나올 때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크게 치고 이렇게 하면 더 크게 후 막 이렇게 하고 웃어야 될 때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 안 돼요. 막 박장대소 할 정도로 깔깔깔깔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하하 호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현상을 보고 뭐 웃든지 울든지 박수를 치든지 리액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나서 리액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원하고 계셔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고해.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러면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야, 격려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격려하려고 등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액션에 대한 속뜻을 아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면 리액션은 뭐냐면 그렇구나 저렇구나. 자, 그런데 이걸 속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왜 나를 때려요? 이거 성추행이에요? 나 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면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 속뜻을. 그래서 속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리액션을 원하는, 이런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떡의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 그런데 원어를 보면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날마다 먹는 주식을 뜻하는 거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런데 우리 한글 가진 성경에는 빵이라는 표현보다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이거예요. 생명의 밥이다. 서양 사람들은 날마다 빵을 먹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밥이라고 표현한 게 더 정확한 우리에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한 집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집사님이셨어요. 도쿄의 한 교회에서 교회 성전을 혼자서 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한국 돌아가면 이런 비전을 갖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결혼하면 꼭 25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놓고 나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청소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아파트가 25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사 예배 드릴 때 그 청년 시절에 도쿄에서 혼자 청소하면서 품었던 생각이 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50평을 달라고 할 걸. 그 기도를 할 건데 우스갯소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그 죄도 다 알고 계시겠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도 멀리 해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졌어요. 이 집사님처럼 정말 25평에 살고 그리고 아들 1명, 딸 1명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도 근데 순간 25평 달라 할 걸, 50평 달라 할 걸, 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전히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필요와 또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참 어느 부분은 공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이 필요를 외면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배고픈 군중들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필요를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웃들의 가난함, 이웃들의 상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끼니를 거르고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곤층, 가난한 사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진 사람을 우리는 더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고 육적인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도 돈을 달라고 아니면 먹을 걸 좀 달라고 오죠.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이웃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속뜻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에 먹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속뜻 응답은 뭘까? 자,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을 면했죠. 근데 이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물질을 채워주고 의식주가 해결이 됐어요. 직장도 해결이 됐고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뿐 여전히 또 곤고해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 봐요. 이 백성들을 잘 보세요. 여전히 불만을 갖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또 배고파하는 군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아직도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베푸셨네. 이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이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이 뭐냐면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 당시에 백성들은,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이고 하루 한 끼 이 정도 기적 가지고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모세보다 못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해줬어요. 우리의 피로를 40년 동안 채워줬습니다. 주님, 하루분 채워줬다고 이 정도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40년 인생은 책임져 줘야죠. 만나를 주셔야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끝없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이런 것 기도 응답들을 해주시고 참 좋은 것들이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꼭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 광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 도착할 그 시점, 쓴물이 됐다고 또 원망 불평했었죠. 그리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1세대들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 입에서 말한 그대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아직도 뭐가 너에게 필요한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속뜻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속뜻, 예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모른 채 기적, 이적, 병고침, 능력, 행함, 어떤 대박나는 여기에만 자꾸만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이제 이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떡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3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참 떡이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백성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의 상황 이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진짜 필요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시간 많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시고 쓰셔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양육 또 선교 전도 위원장으로 또 위원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길 원하는, 그렇지만 쓰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 보셨죠? 저도 정말 그런 아파 보기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 봤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 가난 수양관에 밤에 올라가 보면은 주여 나 좀 써주소서, 나 좀 써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분도 많고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힘든 분도 많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께 올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만 많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채워지면, 뭐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시고 진짜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최소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절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의 성공,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인간 관계도 잘 형성해 나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진짜 필요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그 한 곳을 열심히 하잖아요. 엊그제 온천교회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또 부목사님이 또 어제도 찾아왔어요.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별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부산에서 전도하면 우리 부곡순복음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 소외받은 분들, 또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근원적인 이 필요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아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이 군중들처럼 굶주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1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음 채워져야 될, 우리의 필요로 채워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정말 전율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 뜻이 뭐냐면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40절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시였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또 두려움, 또 다른 불안감, 또 다른 문제에 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 이거 끝났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올까? 어떤 문제가 올까? 아, 건강이 좋아졌는데 생각지도 못해 다른 데 아프고, 이 물질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물질이 터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다음에는 또 뭐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해야 될 것은 차디찬 무덤이지 않을까요? 무덤을 생각하면 참 씁쓸하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여튼 굳은 일은 도맡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장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까지도 친해져가지고 얼마 전에 가니까 직원들이 이제 물론 다 바뀌었겠죠. 그 장례 일정들을 이제 소화해 가면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젊고 건강하고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도 생각해 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엄마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죠. 아빠 내가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했는데 정말 사랑해요. 한 번만 꿈에서라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음에 너무 서글프다라는 고백들이 그 영락공원 화장터에 있는 대기실에 보면은 액자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중세 로마의 어떤 대학교의 정문에 이렇게 큰 간판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고자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자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수소문 끝에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선 사업가 할머니에게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많은 젊은입니다. 학창 시절에 대학 등록금을 저에게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할머니가 참 대단하네. 그래, 자네가 하려는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네, 할머니, 저는 우선 법과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거 멋진 청년인데. 자, 그래,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뭐 저도 할머니처럼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좀 이제 육성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서 저 또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엔 저도 죽겠지요. 그렇지. 그래,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겠네. 자,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이 청년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이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가 세운 대학교의 정문 앞에 이렇게 간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 이게 끝날까요?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영혼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그 필요가 바로 한 가지, 단 한 가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참 힘들고 지칠 때 전도하러 나가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금요일에 부곡시장에 전도하고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제 영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듯 막 기쁨이 넘쳐나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를 받고 있는 그분들도 활짝 웃어요. 시무룩하게 일을 하다가도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있다가도 어머님 하고 제가 들어가면 활짝 웃어요. 정말 활짝 웃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아유, 목사님만 오면 내가 너무 기뻐 막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 왜 기쁜지 알았어요. 어머니, 처음에 제가 잘생겨서 기뻐했죠. 젊어서 좋아했죠. 이렇게 웃기다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필요와 진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손해보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듯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강 같은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첫 본문이었죠. 35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듯이 예수님과의 교제도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셀장님들이 단톡방에 그 말씀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짧은 메시지지만 그냥 왔네 이러고 덮지 마시고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그 문장도 읽고 밑에 작은 성경 구절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가서 걸어다닐 때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를 줄임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물론 이 돌탕에게 좀 필요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갔을 땐 좋았는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그 탕자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필요가 뭘까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라.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외적인 피로가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순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면 제가 그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때에 모든 거 더해준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돌탕에게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물질도 건강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누가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소유한 자, 너희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 필요로 하죠. 직장, 사업, 결혼, 재물, 성공, 성취,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적어도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성도가 없으면 자꾸만 딴 데로 셀 때가 많고요. 또 열매가 없으면 또 딴 데로 셀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 막 혼자서 물통 짊어지고 지하까지 내려가면 4층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휘어서 나가야 되는데 끌히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이 정도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과에 대한 이 소망을 갖춘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 뭐가 필요한지 딱 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요즘 주님, 제 머리카락 색이 요즘 편하시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래 편하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떡 앞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수식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콩팥떡 이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만 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순서가 바뀌고 자꾸 엉뚱한 데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하는 게 그거죠. 주님 밖에서 찾아라. 휴가 가서 좀 쉬어서 해결해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음식 먹고 휴가 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밥을 먹듯이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아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살아날 것이다. 딴 데서 찾으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양육 그리고 선교 전도위원회 정말 중요한 본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어지는 게 새가족부 사역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부도 있고 여러 봉사위원회, 이 모든 것 교육위원회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하셨듯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걸 분산시키고 자꾸만 마음을 나뉘어지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에 들고 자꾸만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하면 또 담임 목사가 채워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피로는 정말 진짜 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그분과의 아름다운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겼고